자, 오늘 이제 15주차 강의가 하게 되고요. 오늘 빌립보서, 우리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던 빌립보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이제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페이지 164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봤으면 하는 표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표가 아니라 뒤에서 저희 교재 맨 뒤에서 두 장을 넘기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어떤 도표냐면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연대라는 이제 도표가 있는데 맨 뒤에서 이제 두 장 넘기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목 교수님이 신약의 키라는 책에서 이제 연대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도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좋은 이제 레퍼런스이기도 하지만 추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의 연대를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먼저 1차 전도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이게 이방인 복음의 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전도 때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 3차 전도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근데 여기서 조금 살펴볼 만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분의 추정입니다. 빌립보서가 이때 적혀 있다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제 고레 빌빌이라고 했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이제 로마 구금 때 써 있어야, 왜냐면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추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과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 그다음에 바울은 로마 1차 구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는 여기에 빌립보서까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1차, 2차 구금 사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렇게 있고, 이 두 가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목회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로마 2차 구금 때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신약 성경 목록도 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가 이제 먼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라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쓴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마치게 된다. 이 표를 나중에 보시다가 궁금하실 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면 지도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제 바울의 이제 로마로의 이제 선교 여행, 이제 이렇게 해서 표가 있는데, 이제 먼저 빌립보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죠. 그리고 골로새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쳤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제 아끼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랑 두기고가 함께 편지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 빨간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곳이 끝에 이제 그 마지막 끝에 보면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끝에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를 가려면 어디를 들러야 되냐면은 두 번째 빨간색이, 그러니까 빨간색 셋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에베소거든요. 거기 에베소 항을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에베소에 보낼 편지도 함께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곳이 골로새다 보니까 골로새랑 에베소서가 함께 그냥 뭉쳐서 옥중서신을 겸사겸사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낼 편지와 골로새에 보낼 편지가 많은 부분이 겹쳐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따로 보낸 편지다. 이렇게 옥중서신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64페이지 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바울서신 연대순으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바울서신 연대순으로 적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중간에 보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옥중서신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거기를 이렇게 괄호를 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거를 목회서신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랑 디도에게 멘토링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따뜻한 언어,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실전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이제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85일 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3세가 세운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안토니를 패배시킨 뒤 그를 추종했던 군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빌립보시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으므로 세금이 면제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체포되지 않았으며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등 로마 시민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문명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이것은 야만족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던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 간의 기독교인의 완전함에 대한 교리 문제로 서로 두 파로 갈라질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분파 문제를 서두에 꺼내지 않고 서두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낮아지심과 온유하심과 고난받으심을 그들이 깨닫게 한 다음 끝장에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단합을 위해 모두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면서 이 분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경우에 깨어지고 연합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서두 조금 다룰 때 이야기했었죠. 바울이 이제 권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이 이제 대립할 때 무엇의 자부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믿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의 유대인들이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나도 다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마지막 분열 있을 때에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분열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어떤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위대하심과 그의 낮아지심과 온유하심과 고난 받으심이 어떻게 분열을 이제 해소해 나아가는지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4장으로 넘어가면 그 빈칸에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적어주세요. 감사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한 감사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그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몇 가지 조언을 이 서신에 담아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반응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망과 원망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죄명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아래 내용이 좀 은혜가 되었는데 한번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명이며 모범이고 목표이며 만족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의 승리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자기 비움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욕심을 비운다는 것을 뛰어넘어 성도들은 그 비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은 한마디로 여기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지치고 안 좋은 일들은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13장씩 지금 계속 매일 성경 읽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또 어렵고 계속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이렇게 읽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자꾸 해석은 잘 안 되고 어렵게만 느껴지겠지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내 안에 자라고 있다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강의 예전 초반기에 한번 얘기했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콩나무 시루 이야기.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물을 부었을 때 다 그냥 쏟아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자라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뻗치고 있고 우리가 느껴지진 않고 물은 다 쏟아지는 것 같겠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자라고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잘 말씀을 가까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골로새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부라고 적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부.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이제 주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월성과 충족성입니다. 기록 배경은 이제 골로새는 다오디게아 동쪽 약 19km 지점에 위치한 소아시아 작은 도시였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 에바브라가 회심하여 복음을 전한 곳으로 추정된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된 후 각종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함으로써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냐면은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전통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방법이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유대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신비적 금욕주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대주의는 뚜렷하죠.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그걸 율법주의 같은 걸 잘 지켜내야만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막 금욕을 실천하면서 막 뭐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이런 행위들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더 깊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자꾸 이제 교회에 분열을 만들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또 유대주의가 어떤 문제로 교회에 나타날 수가 있냐면은 무언가를 잘 지킴으로써 예배라든지 물론 우리가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지만 예배나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그걸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금욕주의 신비적 그런 것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열심히 기도하면, 물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하게 엄청 넘치게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골로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냐면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에 보면 1번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배격, 그러니까 유대주의, 거짓 철학,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강조,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 특징으로 넘어가면 이제 옥중 서신이고요, 회람 서신. 아까 전에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빌레몬서를 쓴 겸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2번 에베소서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3번, 왜냐하면 같이 썼으니까요. 그다음에 3번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올바른 바른 기독론을 줘야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인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른 기독론을, 그리스도론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4번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님을 암시, 에바브라에게 양육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첫 단락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에바브라라는 죄수와 함께 갇히었습니다. 이 죄수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중에 개종하고 골로새 교회까지 세운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이단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등의 혼합한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론은 곧 근본적으로 육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한데 서로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덜 거룩한 존재가 유출되며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한 것에서 그보다 덜 거룩한 것이 유출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성이 거의 없는 인간과 접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운 이제 기독론 안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신이시자 이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눠가지고 예수님을 헛되게 이제 믿게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른 기독론을 쓰기 위해서 골로새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장 4장은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빈칸에 그리스도라고 적어주세요.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제가 밑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교회라고 불리는 신자들의 새로운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의 몸에 대한 하늘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섬기며 언젠가 하늘의 집에 갈 수 있는 보장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였습니다. 예수님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생애에 있어 전적으로 뛰어나신 분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며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으려면 금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삼가야 하며 어떤 날은 금식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를 옛 율법으로 올가매는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초등학문, 우리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배웠었죠.
초등학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온갖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자유의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창념하는 것은 자의적 종교를 구원해내는 것이요 자기 이익을 쫓는 행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3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체험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소망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소망. 우리 저번에 이제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그 바울이 넘어 마게도니아로 해가지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 했었죠? 빌립보라고 했었죠. 이제 빌립보, 거기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개척된 교회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들이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되게 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되게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떠나서도 이게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너무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갔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다라는 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에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로를 받고 보낸 편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저자는 이제 바울이고요.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결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결, 성실한 삶,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막 임박한 종말론,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실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성실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보면은 잘못된 종말관과 재림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재교육시켜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2번 보면 재림서신입니다. 종말과 묵시적 부활사상 반영, 매장 끝마다 강림을 언급하고 있고요. 6번은 휴거를 기록한 서신이다. 특징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했던 거기죠. 마케도니아는 에게해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데살로니가는 육로를 해로에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2차 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그 대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 그들과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호소를 듣기 전까지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 요청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한 세 사람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확신한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여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 안식일, 그러니까 3주죠. 21일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인에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때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 경노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금 새로운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까지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밤에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은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그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을 풀어줍니다. 넘어가면요, 4장은 바로 4장으로 넘어갈게요. 거기는 올바른 종말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국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봤을 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4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바로잡습니다. 즉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관을 지향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그곳에만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성도이지만 이 세상의 삶의 기쁨과 소명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적 계시의 목적은 먼저 미래적 측면에서는 인간들에게 인간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성을 갖는 동시에 현재적 측면에서는 지상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5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도 있어요. 보면 1번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지도자는 본을 보이라. 2번 서로 화목하라. 3번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라. 4번 선으로 악을 이겨라. 5번 항상 기뻐하라. 6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7번 모든 일에 감사하라. 8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9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10번 모든 일을 잘 분별하라.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축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맞지만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다 그냥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뭐 다 망할 건데 다 없어질 건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비밀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비밀.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이제 기록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의 1차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나 신앙을 이유로 핍박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더욱 애타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오해해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며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핍박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 그리고 임박한 재림의 잘못을 교훈,
그리고 3번 일상에 충실한 삶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비슷합니다. 자, 특징 보면 재림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도 언급하고 있고요. 2번 훈계적 서신, 전서의 온화함에 비해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사를 등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빚은 잘못된 기대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하여 펜을 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돕도록 각성시킨다고 교훈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는 확신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 우리가 이런 말을 그래도 종종 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를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떤 회의적으로 뭔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보내신 곳, 맡겨주신 곳에서 주님의 어떤 힘을 구하며 우리는 이 소명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 던져버리고 싶어 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일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과 빌레몬서 1장을 다루게 될 거고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이제 주제는 교회 지도자의 경건과 책임입니다. 이제 기록 목적을 보면 디모데의 목회 사역 격려, 목회 지침 제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어떤 어조나 어떤 그런 목회적 조언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영지주의 이단 경계, 3번 성도의 윤리적 훈련. 이제 특징을 보면 목회 서신이고요. 2번 도덕적 서신입니다. 신학적이라기보다 윤리적인 문제, 이 부분 좀 중요하겠어요. 윤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 중 3년간 에베소에서의 헌신적인 사역을 마치고 체포되어 로마에서 2년간 감금된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쓴 후 잠깐 풀려납니다.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진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충성된 직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충성된 직분자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경건을 드러내고 개인적으로는 내적 경건의 내공을 쌓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굳건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굳건함. 주제는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목회 서신이죠. 기록 목적을 보면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의 진을 수호, 그다음에 디모데가 박해의 시련을 극복할 용기를 주고자 입니다. 특징 1번을 보면 개인적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더 개인적인 서신이고요. 2번 마지막 유언적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쓰여진 이제 바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내려오면은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경건한 자는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지식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매여서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읽혀질지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 볼드 처리되어 있는 그 172페이지 윗부분에 그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여기가 핵심이에요. 디모데 이제 후서에. 그래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절대 잊지 마, 이건 반드시 붙들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고 잘못을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준다. 바울은 결국에 이걸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성경의 힘은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의 기능,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책망의 기능,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잡는 바르게 함의 기능, 성경의 진리로 그 시대의 백성을 가르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총체적 구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온 사회에 확대 적용하고 그래서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뭔가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 자, 주제는 교회의 역할과 이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2번을 한번 보면 바른 신앙 정립과 교회의 질서 확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직분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직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이제 세우는 이제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 보면은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며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AD 67년 다시 붙잡히기 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그레데 섬을 지나가다 그레데인의 윤리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그 후 바울이 디도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디도서는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보낸 후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고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제 관습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레데인처럼 행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만큼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로 배만 부르면 게으름을 피우는 악한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디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이라고 써 있는지가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레테인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디도가 행해야 됐었던 모습은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인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은인. 주제는요, 이제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기록 배경 말씀드렸었죠.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쳤고, 이제 바울이 그와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써낸 편지였었죠. 자, 기록 목적에 쓰여 있습니다. 자, 1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2번 오네시모가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3번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함입니다. 넘어가세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주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 바울이 변화시킬 수는 없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와 그 주인에게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메인 종이 되신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이 원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신자인 빌레몬에게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호소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무렵 바울은 그의 셋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진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은 바울에게로 회개되어 값을 치르다는 거죠. 회개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또 바울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 이 짧은 한 장의 편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87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야고보서 1장까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제 빌레몬서까지 보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완전함입니다. 자, 주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 배경을 빠르게 살펴보면 바울의 복음이 널리 확산된 AD 60년대 후반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모진 박해가 가해짐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은 고난에 못 이겨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명의 저자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뛰어나며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함을 확실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보면은 저자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신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유대계 기독교인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고난받는 유대계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유대계
성도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징 3번을 보면 믿음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4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받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그들의 제단이나 제사장 등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생각 못하고 그들이 당장 겪는 핍박에서 오는 고난만 생각하면서 타락으로 빠지게 되자 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누군가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실망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사역을 언급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신 분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거룩한 제사장, 구속자 제사장, 사도인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시기에 모두가 이분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더 큰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1장 거기 빈칸이 있습니다. 표 보면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제 신관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 표로 보면 되겠고요. 그 기독교 신론 빈칸에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보면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자, 1장부터 7장 거기는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라고 적어주세요. 1장부터 7장 거기 빈칸에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제는 구약적인 제사 방식의 예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성전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성전에서 화려하게 드리는 제사를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전 제사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으므로 예배에 굳게 설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에 밑에 볼드 쳐져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기자가 이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대 동사를 살펴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빈칸에 깊이 생각하라 라고 적어주시고, 그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 나아가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에게 나아가라.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시는 거죠. 자, 8장 10장은 갈보리에서의 새 언약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11장 13장은 믿음 참된 원리, 믿음 참된 원리. 첫 번째 줄만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마지막 단락인 11장 13장은 신앙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비추며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호소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음의 힘. 저자는 이제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그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이제
1번 로마의 치하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성도 간의 화합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번 중요한데 이신칭의 교리의 오해를 이제 바로잡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신칭이는 이제 어떤 행함 이런 것들의 반발적으로 이제 이신칭이가 더 강조되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방점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에 우리는 이 안에서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자, 특징을 보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아모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신약에 등장하는 이제 야고보가 4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3명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4명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4번째 사도 유다에 붙인 너무나도 이제 비중 없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3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언급되어지는 것은 4명이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88일차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기 형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고 이제 구원자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불신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비록 루터는 이 책을 싫어했지만 왜 싫어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어쨌든 그 카톨릭의 그런 참상을 보면서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책은 어쨌든 행함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을 신중히 비교해 보면 믿음과 행위의 모순은 단지 표면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만큼이나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만 드러난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 등을 공격한 반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서 질적인 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반대했다는 점이 바울과 차이라고 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칭의적인 믿음. 자, 그 다음 밑줄입니다.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인 믿음. 그러니까 결국 둘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것이 다를 수가 없다. 우리는 잘 이렇게 이 행위도 선하게 아름답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범. 이제 저자는 베드로고요. 이제 수신자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주제를 보면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제 기록 배경,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살던 성도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욱 많았으며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이방인은 이제 변화된 이제 모습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생활 터전에서 이제 비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왜 핍박을 받았을지 너무나도 뚜렷한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환난 중에 성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번 다가올 이제 대박해 극복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특징 1번을 보면 소망의 서신입니다. 극심한 박해 중에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고난 후의 미래를 계시함으로 산 소망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제 막 선을 행하라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런데 고난은 아마 있을 걸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고난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잠깐이고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게 된다. 이것을 이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성도의 고난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린 나그네다. 나그네다. 우린 여길 잠시 머물러 간다. 고난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굳건해져 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순수입니다. 당신의 순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내가 떠난 후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길 원하는 마음에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면 거짓 교사, 경계, 외적인 고난을 다루는 반면 교회 안에서의 내적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등의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배교와 재림을 부인하는 등 성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그 교회가 당시 이제 처해 있는 문제들이 다 똑같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이제 거짓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독론을 이제 해치는 그런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면 1번 배교와 거짓 교사 경계, 2번 부도덕한 향락주의 배격, 그리고 3번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2번을 보면 이제 부도덕한 이제 향락주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뭘 부추기냐면은 이 부도덕한 것을 부추깁니다. 부도덕해라, 막 살아라. 왜냐면은 재림을 이제 부인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막 재림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짓 이야기들을 퍼뜨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이거 지어낸 거 아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막 변화산 이야기도 하고 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삶.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주제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교제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록 배경을 보면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여서 체계적인 교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이단들이 활기치고 있었으며 대표격인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며, 아까 말했죠? 자꾸 이걸 가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원론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잘못된 신학 체계를 가지게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기독교 윤리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자, 하나님과 성도 간의 바른 영적 교제,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특징 1번, 사랑의 서신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답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델입니다. 자,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고요. 주제는 진리 수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거짓 교사와 그 가르침에 대항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AD 1세기 후반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거의 순교한 이유, 복음을 전할 교사들이 부족해 이전의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받은 자들을 순회 전도자로 파송하게 되매 순회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성도들은 이런 순례자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없습니다. 사도들이 없으니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경비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를 악용한 이단 교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시켰다. 결국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파는 일들인 거죠. 자, 기록 목적을 보면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실천적 사랑을 권면하고 있고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동기입니다. 당신의 동기. 수신자는 이제 가이오이고요.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함입니다. 기록 배경은 초대교회에는 사도들로부터 순회 전도자가 파견되었고요. 요한은 자신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을 환대해 준 자들과 반대로 이들을 추방하고 요한의 권위마저 무시한 자들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 보면 선한 접대자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2번 악한 교회 지도자 디오드렙에 책망하기 위해서, 3번 사도 요한이 파송한 데메드리오를 잘 대접할 것을 촉구. 이렇게 요한 1, 2, 3서를 연속성상에서 보니까 어떤 흐름인지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를 읽어보면 15절로 이루어진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같이 진리를 강조하고 사랑을 권면하며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를 예로 들면서 참 성도의 모습에 대해 이제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믿음의 원천입니다. 당신 믿음의 원천입니다. 저자는 이제 유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발신자 야곱의 형제인 유다. 자, 주제는요,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일부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이단의 대표격인 영지주의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영지주의란 계속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 영지주의 경계. 원래는 기독교의 일반 구원교를 쓰려고 했습니다. 자, 2번 믿음으로 대적 권면. 특징 1번을 보면 베드로 후서와 유사합니다. 내용과 문체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단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오실 왕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주제는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자, 기록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나 이를 어기고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핍박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로서 대부분의 사도는 이미 순교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열정마저 쇠퇴해져가는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록 목적, 로마 박해로 인한 배교 예방 및 성도 격려 위해서. 2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신앙의 승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특징을 보면 2번 신약 중 유일한 묵시문학입니다.
그리고 3번 다양한 상징 문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에서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에덴이 망하게 된 배후 세력인 사탄을 박멸하고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역사, 히스토리가 주님의 이야기, 히스토리인 것, 곧 인간사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레벨레이션은 원래 벗기다 또는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상징들로 인해 그 내용이 가려지고 닫혀 있다고 여깁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대표적인데 그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의도적으로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쓰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신비하고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낱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계시록을 봐야 할까요?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음을 겸허히 인식하면서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무시무시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4가지 해석 방식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 1번 과거주의 관점입니다. 이제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1세기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해석하려는 관점과 이것과는 달리 로마 제국의 멸망의 예언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것이 쓰여졌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만 그 시기까지만으로 보는 해석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겠죠? 자, 2번째 역사주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방식인데 했던 방식이죠. 자, 이는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들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일치시키려는 입장으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짐승을 교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666 이 상품마다 찍히는 바코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의 단점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너무 일일이 예언에 꿰어 맞추려는 것과 서방교회의 역사에만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점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미래의 사건에 적용하다 보니 1세기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완전 역사주의적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이 시기를 말세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말세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말 어떤 사건을 명확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12개 하면 헬리콥터 날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이게 2차 세계대전이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2차 세계대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는 이 역사주의 관점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고 있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주의 관점. 이 관점은 2가지 주장으로 나눠집니다. 1세대의
1.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2. 수정 미래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천년왕국에 대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순서를 문자 그대로 미래의 역사에서 나타날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국토를 회복하는 일,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난,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악한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 모임, 예수께서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때 재림하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과 목사들이 이 세대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단체들도 되게 많았어요. 막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인 그런 곳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수정 미래주의는 위의 세대주의적 해석보다는 문자적 해석에 있어서 온건한 편이며, 요한계시록의 비전들이 미래의 역사의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정 미래주의는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며 전 환난기 휴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관점의 약점은 1세기 독자들에게 아무런 적용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밑에 건 넘어가고 5번까지 있습니다. 5번 절충주의,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취해야 할 해석법은 상징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상징주의를 보완하는 절충주의입니다. 즉 상징주의 관점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의 절정 역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반면에, 절충주의 관점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절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 행하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계시록 신학자 리차드 보캄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쓴 성경이 그 최종적인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있었던 마음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함은 무엇보다 이 책이 초대 교회의 회람서신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핍박받고 있는 당시의 첫 독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걸 다 해석해야 되는 책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가고 결국엔 승리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읽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특징, 상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1번 숫자 상징이 많고요, 세계 상징이 나오고요, 그다음 동물 상징, 자연 환경 상징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천년 왕국설 이거 대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1번 요한이 본 일, 그 다음에 2번 이제 있는 일, 그리고 3번 장차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분 보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7 교회에 주는 권면,
하늘 보좌의 예배, 일곱 봉인 책과 어린 양, 대환난과 하나님의 진노,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들의 어떤 의미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되지만 결국에 이걸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를 더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정말 큰 위로와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한번 볼드 쳐져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성경의 마지막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이 마지막 이제 메시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소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자꾸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이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통독을 우리가 완독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더욱더 강하게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5주차 우리 2025년 1학기 함께 그린 교회 성경 90일 성경 통독이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이제 나머지 이제 한 주간 읽어 가실 텐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옆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응원해주고 있고,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끝까지 잘 완주하실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그린 교회 하면 여러분도 함께 화이팅하고 우리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화이팅!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15주차 강의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나의 할 수 있음을 내려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별된 손, 그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역사 전체를 만져가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얻으며 그것에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 붙들고 달려나아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90일 성경 통독 마칠 때까지, 완독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힘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넘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